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제가 1절부터 마이크를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11절까지 읽고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울립니다. 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으로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의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너를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자리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많은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여름에 건강에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젠가요?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낮에 공원에 갔는데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동남아시아 온 것 같고 어르신 분들도 굉장히 힘들겠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이게 이제 숨이 막힐 정도로 콱콱 더우니까 참 다니실 때 조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은 이 무더위를 어떻게 이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그런데 이 기후 이상 변화 때문에 올해가 덥지만 앞으로의 여름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이 올해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좀 목사님 나온 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이기도 합니다. 이게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성도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마음에 뭔가 흐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새롭게 깨달아서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무더위를 무엇으로 이길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쁨으로 무더위를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자,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좀 웃긴 게요. 간통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있었을 때 거기 누구도 있었겠어요? 남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22장에 보면 남자건 여자건 둘 다 도로 쳐서 죽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남자는 쏙 빼고 여자만 데려고 온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이것도.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할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근데 6절에 보면 예수님을 고발할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진리를 알고 싶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나왔어요. 이런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죄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또 모순되게 돼버리게 돼요. 그리고 더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당시에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권한은 로마 제국에 이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파견된 빌라도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게 되면 로마법을 어기게 돼요. 그럼 고소 고발이 되고 예수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 반면에 돌로 쳐서 죽이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 당신이 메시아라며 당신이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어떻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반대되는 가르침을 주느냐 라고 하면서 사실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비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아주 난처한 상황에 접한 거예요.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용서하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 아마 예수님을 비난하고 책잡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속으로 쾌재다 하고 요 사건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바닥에 몸을 굽혀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뭐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글씨를 읽던 무리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네요. 근데 성경에는 그 글씨가 뭔지를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더니 다시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가 그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고발하는 비난하는 정죄하는 사람들 앞에다 또 뭔가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 본문에 보면 양심에 찔려서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도 없어요. 예수님과 여인만 남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두 눈을 감고 이제 돌에 맞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렵고 떨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때 비로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뜨고 주변을 살펴봅니다. 아무도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나도 너를 비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처음 읽는 분들,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 이제 처음 하시거나 했을 때 호기심 있게 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 훈련할 때는 큐티나 뭘 해오라 그러면 이 본문의 의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
본문 속에서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무슨 글씨를 써가지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글씨를 읽는 사람들이 그 글로 인하여 양심의 가책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추측만 해봅니다. 많은 학자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쓰신 것은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고 정죄했던 그들의 은밀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죄를 그들 앞에서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람은 그 사람의 은밀한 죄를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신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내면과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냥 사람들 앞에는 이 여인과 같이 들킨 죄인이 있고 들키지 않는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이 여인은 죄가 들킨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 죄가 들키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 이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는 의미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그러면서 그들 앞에 그들의 죄를 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의 죄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당하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언제 꼬리를 내리기 시작하느냐?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될 때 꼬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유장로님이 늘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우리 유장로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마음 편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분 시험들 얘기하면 시험 들어서 또 얘기를 못해요. 자, 이제 유장로님이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돌을 돌린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저 사람 막 죄를 지고 가늠하다 간통하다 걸렸어요. 율법에 따르면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살기가 등등하면서 막 정적을 비난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다가 이면미 권사님도 모르는 그 은밀한 죄를 장로님 앞에다 글을 쓰는 거예요, 이게. 그 글을 보고 나서 장로님이 얼마나,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 도망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이 모르는 게 없습니다. 다 압니다.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와, 이런 여인까지 용서해야 되는 거야? 이런 여인까지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야, 우리 할렐루야 선교교회에 이런 여인이 등록하면 어떻게 하지? 가늠하다 간통하다 동네 사람들이 다 발각이 되고 했는데 그 여인이 교회에 나온다 그러네? 야, 이거 어떻게 받아줘야 되는 건가? 옆에 교회로 좀 가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진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이런 여인이 우리의 지체가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정말 이런 여인이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교인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교육적으로 안 좋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거 배울까 봐 걱정이에요. 목사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 여인을 다른 교회로 보내시든지, 안 그러면 저는 내 자녀들의 교육상 이 교회 못 다니고 다른 교회 다니실래요? 이렇게 한다면 목사가 뭐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장 속에,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때, 야, 이게 가십거리가 되지 않고 비난거리가 되지 않고 이와 같은 여인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여인도 바꿀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가 과연
가능할까? 어? 비난거리, 가십거리, 온 동네에 소문거리가 나는 이런 여인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거리입니다, 이게. 어쨌든 이거는 좀 이따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내용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에게는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 아시나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요한은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 기록하고자 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말씀과 그 가르침은 이게 문서로 기록할 수 없이 많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때 제자들은 없었어요.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마치 요한이 옆에 있었던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께 들은 거예요. 왜 수많은 사건들 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을까? 이 이야기를 통해, 이 스토리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저는 해봤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의도가 무엇일까를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그냥 감동이 오는 대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 고민을 하는데 한참 동안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또 이게 다가온 거예요. 이게 제게는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12절이었던 거예요. 12절의 이야기는 사실은 앞부분에 동그라미가 져 있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1장에 동그라미가 있고 12절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건 뭐냐면 스토리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사건이 이제 전환됐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12절의 이야기는 12절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8장 전체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의 사건은 12절을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부분에 우리가 읽은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12절을 가지고 해석할 때 그 의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12절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요한이 요한복음에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것을 이야기 들려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한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가늠하다 붙잡힌 이야기가 그렇게 다행히도 운 좋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이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심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어둠에 다녔던 여인을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어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런 어둠에 다닌다는 것은 죄를 즐김으로 생명을 잃어버린 삶을 말합니다. 이러한 어둠 속에 있는 삶은 육체적인 즐거움이나 쾌락은 얻을 수는 있지만 영혼의 빛을 잃어버린 삶이 되게 됩니다. 경제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이 여인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오늘만 간음했을까요? 오늘 첫 번째 간통일까요? 아닐 거예요. 여러 번 했다가 오늘 걸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그 간통 간음하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둠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의 삶은 어땠을까요? 육체적인 쾌락을 통해서 잠시 동안의 일시적인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게 영혼과 그게 신령과에는 늘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 걸릴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걸리면 비난과 정죄를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는 그 어떤 공포에 늘 사로잡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혼은 다 망가졌겠죠. 평안 있었을까요? 평안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예상했듯이 드디어 걸리는 날이 온 거예요. 여러분 죄는 숨길 수 없어요.
죄는 반드시 다 드러납니다. 이 여인의 죄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은 발가벗겨진 몸으로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날이 온 거예요. 이제 돌에 맞아 죽는 날, 심판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어둠에 사는 자들의 삶이고 결국 마지막 끝자락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어둠에 있는 어둠의 자녀들을 빛의 자녀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예수님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서면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한다. 비난하지 않는다. 비판받지 않고 돌에 맞지 않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은 나중에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굉장한 거룩한 여인으로 성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여인이. 진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의 12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어둠에 있던 자를 빛의 자녀로 바꾸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율법에 비난받아야 하는 삶, 어둠의 그늘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빛의 자녀로 능히 변화시키고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어둠에 건져내시고 진정한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러한 변화가 되기 위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어둠에 거하던 자가 빛의 자녀로 변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청산해야 될 것이 있고 거쳐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음을 알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정죄받는 인생에서 정죄받지 않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야지만 빛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심판을 받아야 할 자가 이제 돌에 맞지 아니하는 자로 바뀌어져야지만 그 사람은 진정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혜택을 누리게 돼요. 그렇죠. 매일같이 정죄받고 비난받고 심판을 받는 두려움에 있다면 어떻게 빛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정한 회심.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냥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죄를 짓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도 어둠의 짓을 하면서 그때는 잠깐 동안의 쾌락과 즐거움을 가져요. 도박의 즐거움, 마약의 즐거움, 성적 쾌락의 즐거움. 그러나 그것을 짓고 나서 허무함을 느끼고 그때는 잠시 후회해요. 근데 진정한 변화는 후회가 아니라 회심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이 빛의 자녀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어떻게 쉬운 죄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아니할 수 있을까? 내 의지는 약한데 어떻게 진정한 나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진짜 어둠 속에서 나 한번 벗어나 보고 싶어. 나 이 어둠에서, 나 정말 이 지긋지긋한 죄의 어둠에서 나는 진짜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싶어라고 고민하는 자라면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과연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무엇이, 누가 우리의 삶을 참된 진리의 삶을 살게 가능케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듣게 된다면, 이 본문을 우리가 읽게 된다면. 근데 오늘 누가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에게 돌을 던지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온몸이 다 벗겨졌을 거예요. 수치와 조롱이죠. 그냥 뭐 몸에 뭐 걸쳤을까요? 그냥 머리채 끌려가지고 온 거예요. 찢겨진 옷자락, 안에 있는 다 드러났겠죠. 얼굴을 두지 못하고 있는 여인.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것밖에는 없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너에게 돌을 던지지 않겠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공의라는 것은 반드시 잘못과 죄에 대해서 심판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죄를 묻지 아니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훈계하고 책망하거나 뭔가 질책하고 그다음에 뭐 용서해야 되는데 일체하지 않으셔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충격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께 왜 이러면 그러면서 제 마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와 그 은혜를 그 여인에게 적용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에 전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후의 미래 사건을 이 여인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사람들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 뿐이지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 현재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십자가는 지른 사건도 그 여인에게는 오늘 현재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여인이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여인을 위해서 비난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부끄러움과 수치와 조롱을 주님께서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수치와 조롱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돌에 맞으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아닌 은혜로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와 같은 관점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게 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나중에 변화됩니다. 삶을 변화되는 것은 나의 의지로 되지 않아요. 내가 바뀌어지겠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 내가 죄를 끊어버리겠다고 해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죄를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죄라는 건 엄청난 이 중독성이 있어요. 엄청나게 끌어다니는 힘이 커요. 이거 못 끊어요. 그럼 무엇이 끊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만이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은혜라는 걸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하다 보면 뭐 감동이 와가지고 막 눈물도 나고 막 뭔가 느껴지고 여러분 이게 물론 이것이 은혜의 시작일 수 있지만 이게 은혜의 본질은 아니에요. 진정한 은혜는 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비난을 받아야 되는데 이 비난을 예수님께 친히 받음으로 내가 받지 않은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은 들킨 죄인이고 저와 여러분은 들키지 않는 죄인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여인이랑 우리랑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야기하거든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느 누가 나는 의롭다라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여인이나 우리나 다 동일한 존재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건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머릿속이 아니라 내 전 인격 속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아야 하고 돌멩이를 맞아 죽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돌에 맞으신 거예요. 내 대신에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의 사건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내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 깨달은 것이 내 인격으로 돌아왔을 때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이 정죄하지 않는다. 이 여인에게 내려진 이 사건은 이 여인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내게 들어오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은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자는요, 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어둠의 자녀가 되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 여인을 변화시킨 능력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 조건 없는 사랑은 단순히 말로써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달아요. 왜 정죄함을 받지 않을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가 받을 정죄를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죄로 인해서 돌을 맞아야 되는데 그 돌을 예수님이 다 맞으신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미를 정말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오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무한한 그 사랑이, 비로소 그 사랑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율법은 옳고 그름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그거 잘못이야. 그거 죄야. 옳지 않아.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없어요. 틀리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그 사람 못 바꿔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그 희생의 가치와 그 희생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우린 그분 앞에 더 이상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을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니.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감시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너 왜 그랬어? 너 그따위밖에 못해? 너 뭐가 잘못됐지? 너 알아? 여러분, 이 말씀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근데 그 구원함이 뭐냐 하면 당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당신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비난을 받으심으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심으로, 돌에 맞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오신 거예요. 자, 앞부분에 제가 그런 고민을 했다고 했어요. 야, 이런 여인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와 같은 여인이 여러분 목장 안에 들어가서 목원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가 오늘 붙잡힌 창녀 같은 여인인데, 나는 비난받고 돌에 맞아도 마땅한 자인데 당신이 비난받으심으로 나에게, 당신이 돌을 맞으심으로 내가 살 기회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진정 깨닫게 된다면 이게 이제 은혜를 아는 자거든요. 이 은혜를 아는 자면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 관점으로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말이 돌덩어리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말로 돌이 되어서 사람을 칩니다. 우리 말이 돌이 되어서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 말이 돌이 되어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 왜 그랬대?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의 문제는 그거야? 계속해서 우리의 말로. 여러분, 이것은 율법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죠.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너무 이게 더위에 못 일어나고 새벽 4시에 일어났거든요. 잠이 안 와가지고 5시에 천호공원을 보니까 와, 어르신들 엄청 5시 반인데도 꽉 찼더라고요. 잠을 보죠. 하다 보면 이야기가 다 들리죠.
판단하는 이야기예요. 정치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다 판단하는 얘기예요. 아, 저 사람은 예의도 없어. 다 판단하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율법의 언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였던 은혜의 십자가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용서의 언어, 축복의 언어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상대방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되면 그 속에서 나를 보고 내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용납받지 못할 그 사람을 통해서 과거에 용납받은 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영적 성숙함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교회에 오든지 어떤 자가 우리 교회에 오든지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로 바꿀 수 있는 공동체.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과거에 그 진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교회 오기만 한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대하는 자들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걸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